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40번째 시간으로 증인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증인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성령님의 증인 됩시다. 시작. 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성령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증인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다면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는 살았지만 예수 믿는 예수 증인으로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지 라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 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유치원 문 앞에 차를 정차하고 그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앞차에 사람이 타고 이제 그 앞차는 앞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급 후진을 하면서 제 차를 꽝 들이박은 겁니다.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순간에,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앞차는 순간적으로 또 앞을 향해서 쭉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뺑소니였었습니다. 뺑소니. 아니, 한 유치원 안에 있는데 뺑소니는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차해서 어느 집 그 아이 그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 그러니 좀 연락처 좀 달라고 하니까는 이 나라는 참 신기하게도 프라이빗이라고 그거를 전달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갔죠. 경찰서로 가서 이랬다. 그래서 내 차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만 상대방 주소를 알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기는 프라이빗이라서 가르쳐 줄 수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행히 제 어린 딸이 그 앞차에 있는 어린 아이를 알고 있어서 그 집이라고. 그래서 여차해서 알게 됐습니다. 주소를 알게 되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만 사실인 즉슨 그 아버지가 바빠서 미성년자인 자기 아들이 운전을 해서 딸 아이를 픽업해서 오다가 그만 사고를 낸 거라고, 변상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수리비 갖고 오라고. 근데 수리비를 갖고 갔어요. 그 견적서를 가지고 갔더니만 그때 안색이 박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리비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변심을 해서 그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증인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본 사람 없었잖아. 마음대로 해. 아니 처음에 그냥 그 착한 마음 가지고 변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증인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 없으니까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대로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마음대로 하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손해봤어요. 이게 찾아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라는 건 법정에서 만나자는 거거든요. 너가 경찰하면 경찰서한테 수하면 법정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건데 그때는 목사의 딱지를 좀 떼고 싶을 때였었어요. 그냥 이게 목사가 아니었었으면 그놈의 자식 당장 찾아가가지고 야 너 뺑소니 쳤잖아. 당장 콩밥 먹어. 그러고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은데 목사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 법은요 약간 좀 재밌어요. 돈이 없다라고 그러고 미성년자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할래? 그건 뭐 한 달에 1불씩 갚을게요. 그러면 그래 1불씩 갚는 데잖아. 그리고 꽝꽝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갚아서 또 법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돈이 없대잖아. 이렇게 항상 그런 모습으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 미성년자를 경찰서에 넘기고 법정에 세운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전 그때 보험을 안 들어놨었어요. 그냥 그 이후로 보험 들었어요. 그 이후로 뉴질랜드에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야 되는구나. 반드시.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보험 안 든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꼭 드셔야 돼요. 알았죠? 꼭 드셔야 돼요. 증인이 없어서 손해를 봤어요. 증인이 없어서. 한국에서도 증인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 증인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다 보니까는 몰라요. 지금은 제가 한국 떠난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막 현수 막 딱 쳐가지고 증인을 찾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증인만 있었더라도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증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증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큰 손해를 내가 당했는데 만약 예수 증인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큰 손해를 당할까? 여러분 내가 증인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봤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만약 예수 증인이 없었다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간 사람들의 증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에 사로잡혔고 어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그 사람들, 그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이 증인돼 주지 않으면 분명 그 주변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증인이 없어서 손해봤다고요. 근데 내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없어서 피해봤고 손해봤었어요. 근데 그 또한 그렇게 큰 손해도 아니에요. 돈으로 따져서 뭐 몇천억? 그래요. 수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영생에 비하면 아무런 손해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의 증인이 없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 어머니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증인되지 않았을 때 내 부모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증인되지 않았을 때 내 자식이, 내 형제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 되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피해를 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 되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는 지옥이에요. 그 피해는 영원한 고통인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증인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목사나 선교사들만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증인하는 사람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이 없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증인이 없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증인이 없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여전히 사망에 묶임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 이 부탁하시고 주님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천국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인 겁니다. 죽은 영혼들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 사망에 있던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천국의 복음인 거예요. 항상 말씀하시는 모든 영역들이 다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로 온 것 너 알지?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너희들 알지? 너희들 봤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너희들 봤지? 내가 죽는 것도 봤고 내가 살아나는 것도 봤지? 이 모두가 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 알지? 네, 알죠? 그래, 그러면 꼭 증인돼야 돼. 내가 죽은 것, 내가 부활한 것, 내가 기적을 베푼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을 구원함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 이거 꼭 증인해야 돼. 꼭 증인되셔야 돼. 증인되어야 돼.
이 모습으로 그냥 주님 승천하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부탁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슬프게도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하고 달랐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랬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텐데 그때 너희들 본격적으로 예수 증인되어야 돼. 내 증인되어야 돼. 뭐 이러한 강한 명령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관심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인가요? 지금인가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도 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에 있다 보니까는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임금될 때 자기네들이 한 자리 해요, 안 해요? 자기네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측근에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되어 이 나라 왕 되면 최소한 나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왜 주님은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권세를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달라요. 관심사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7절 시작. 가라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 그거 알 바 아니야. 너가 왜 그걸 신경 써? 너희의 그 알 바, 너가 알 바는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서 너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지 그 생각, 눈에 보이는 회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했었던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때니까 주님, 오직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었는데, 잃어버린 영혼 구원이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주님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근데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그 당시 그 시점에 있어서 제자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했다는 건 결국은 주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님, 제 건강 회복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제 사업은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제 소원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제 꿈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주님, 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는데, 나도 이 땅에서 한번 성공이라는 것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주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내가 출세해요? 언제 내가 꿈을 이뤄요? 언제 부자 돼요? 언제 병 고침 받아요? 언제 회복돼요? 라는 게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사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이 땅의 회복, 여러분들 개인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망했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주님, 언제입니까? 내 가정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사는 이 땅의 것이 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우리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우리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 우리도 같이 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이 없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 없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교회 다닌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증인의 삶을 못했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녔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증인되는 것. 근데 이 증인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은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파워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하면서 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하면서 뭐 수만 가지 성령의 역사들을 발휘하면서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데 그 기적에 포커스 맞춰주면 안 돼요. 그 필링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안 돼요. 어떤 쪽으로 맞추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는 결국은 증인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건 나 혼자만으로 아, 행복하다, 오, 하나님 만나서 참 좋구나, 기쁘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만 살아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땅끝이 어딘가라는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기는 가죠. 우리가 정말로 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가요. 그러나 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위한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로 가죠. 학교가 나에게 땅끝이거든요. 내가 직장을 가요. 직장이 나의 땅끝이에요. 내가 가정으로 가요. 가정이 나의 땅끝이에요. 가는 이유가 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증인되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회복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건 너 신경 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보이는 세상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 왜? 보이는 세계는 길어봤자 100년 미만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영원이고 지옥도 영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도 영생이고 지옥도 영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분명 지옥 가기를 원치 않겠죠. 다 천국 가기를 원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증인됨을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피해는 내 주변인들이 받아요. 여러분들 회복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왜?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을 주셨대요. 이건 한 파트만 제가 끄집어 온 거예요. 재물에 대한 것만 끄집어 온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의 공부하는 목적, 직장 다니는 목적, 모든 게 다 재물의 목적을 두고 있어서 이 재물에 대한 것만 뿌집어 왔어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노력이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원 구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아이고, 알 바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영원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인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춰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1순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배가 2순위로 물려나요. 내 삶의 예배가 3순위로 물려나요. 예배가 물려난다는 건 하나님의 순위가 밀려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위증이라는 말도 쓰기는 써요. 위증.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제 위증이거든요. 저는
이왕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때 진짜 증인 되었으면 좋겠지, 위증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들은 지식은 많다 보니까 뭔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서도 내가 본 게 아니거든. 내가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위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원합니다. 우리 위증자가 되지 말고 증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찬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찬제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찬양 중에 Yes, Jesus loves you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다 아는 찬양, 오래전부터 불렀었던, 어릴 적부터 불렀었던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느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널 사랑하심, Yes, Jesus loves you,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막 느껴지면서 이 기분 뭐지? 이 기분은 뭐지? 똑같은 찬양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불러왔었던 찬양인데 목사님 그때 그 기분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이건 뭐죠? 뭐긴 뭐야? 성령이시지. 뭐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오늘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 느낌을, 그 감정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Yes, Jesus loves you.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Yes, Jesus loves you. Yes, Jesus loves you. Yes, Jesus loves you. 바이블 텔미서 성경에 써 있대요.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깨닫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것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꼭 증인 되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천국 갈 사람이 내가 증인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그 피에 입히지 않도록 예수님의 멋진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의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혹 우리는 아닌지 혹 나는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 부활의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죄자의 관심사는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살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지 않아 혹 내 주변에 지옥이라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예수님의 증인 삼아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